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환난 풍파가 점점 더 심해져서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축복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난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첫째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9장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는가 하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세 번째로 왜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느냐? 세 번째 목적은 이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해 주시고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택함 받은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자나 깨나 먹으나 걸으나 일을 하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또 증인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딱 손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열쇠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막혀 있어도 가서 착착 열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학벌이 없는 무식한 사도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그의 입에서 그렇게 유창한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옵니까?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인의 사명을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어요. 이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44절에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대단한 일이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 동네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 동네 사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 들으려고 다 모였답니다. 대부흥이죠. 큰 역사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아이고 복음 안 받는 것도 얄미인데요, 얄미운 짓을 또 합니다.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마땅히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0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이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 중에는 아이고 예수 믿었다가는 못 살겠구나,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는 숨어버려요. 숨어버려가지고 몰래 남들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기만 몰래 예수 믿는 그런 사람도 생겨요. 또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이 지역에서는 내가 더 이상 예수 믿으면서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른 데로 아예 피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집과 땅은 포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이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살자,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김일성 공산 당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자꾸 괴롭히고 잡아가고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을 버리고 그 많은 땅, 어마어마한 땅 농사 짓던 거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남쪽으로 피난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이 남한에 와서도 축복하셔서 얼마나 축복받고 잘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도 복음 전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그 동네에서 또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해라.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동네를 돌지 아니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전도를 잘 안 받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이 안디옥 지방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교회가 생겼는데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을 하고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기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번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아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었대요. 당신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10대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20살이 되면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하고 강의를 듣고, 낮에 1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받고 또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또 2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받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3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20대 중반쯤 되면 거의가 다 성경을 40번 이상 통독을 해서 웬만한 성경 구절은 달달달달 그냥 외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만 하면 아무도 찾지도 않고 그냥 그 성경 구절을 그냥 암송을 다 큰 소리로 해버린다. 성경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다 외우고 있더랍니다. 감옥을 3번 이상씩 다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옥에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그는 가장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내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갈까? 그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복음을 들고 이제 전도해 나아가서 중국 전체를 그냥 저 산간 지방까지 골짜기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더 넘어가 가지고 모슬렘 교도들이 사는 그 동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영광이래요. 그들은 순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중국에 공산당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오도록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중국에도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면 다 믿음이 다 미지근해지고 다 타락하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고. 더 좋다. 이렇게 무섭게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은혜도 더 많이 받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주 전도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때문에 더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이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게 평생 소원인데 내가 너무 편하게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미지근해가지고 60이 넘도록 아직 성취를 못했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요. 여기 끝이 오리라.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이 조그마한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손으로, 절대주권을 가진 그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똑바로 아셔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